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면쯤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성도인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요, 셀프 케어입니다. 셀프 케어. 한국말로 하면 자기 돌봄입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사용하는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중에 하나인 인스타그램에는 이 샵 해시태그를 하는데요. 샵을 붙여서 셀프 케어, 자기 돌봄, 힐링, 나를 사랑하는 법, 감정 정리하는 법, 혼자 여행하기 등 이런 해시태그가 넘쳐나고 또 이런 컨텐츠가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지치고 힘든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기 돌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인스타그램에서 찾은 셀프 케어, 자기 돌봄에 관한 내용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자, 당신이 이런 감정을 느낄 때 이렇게 자신을 돌보세요입니다. 자, 불안할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세요. 자, 실망스러울 때 일기를 쓰세요. 화날 때 신속하게 나가서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그냥 운동으로 이렇게 전환하라는 거죠. 슬플 때는 어떻게 해요? 신나는 음악을 들어보세요. 좌절이 될 때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걸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외로울 때 친구에게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세요. 여러분, 사실 이런 감정이 들 때 실제로 이렇게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지만 의지적으로 자기를 돌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돌봄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나쁜 날도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도 있지만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자신을 돌봐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책임감이 강하고 선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자신을 돌보는 일에 서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어머니들이 되게 그렇습니다. 물론 아버지들도 헌신적이지만 어머니들만 하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요즘도 그렇지만 과거의 어머니들은 더 했지요. 자기 옷은 사지 않으면서 아들, 딸 옷은 좋은 것으로 사주려고 했습니다. 대학 다니는 자녀들 학비에 내느라 자신들 밥상 위에는 늘 풀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자녀들이 집에 오는 날이면 소고기이며 해산물이며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가득 차려서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였습니다. 이거 먹어봐라, 저거 먹어봐라 말하면서 아이들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애를 씁니다. 이렇게 헌신적이신 어머니들이 자신을 돌보는 데 실패해서 갑자기 몸에 큰 병이 드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자녀를 위해 고생하고 수고할 때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돌아보았더라면 그런 큰 병에 걸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늦게 후회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훌륭한 목회자들, 사명감 충만한 선교사들도 자신을 돌보는 일에 실패하여 삶이 어려워지고 사역마저 무너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자신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희생과 수고로 받게 되는 고통과 어려움은 고스란히 자신이 지어야 하는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함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자기 돌봄, 셀프 케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돌보는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나오는 구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여기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은 유산을 독차지한 형에게 불만을 품고 예수님께 나온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유산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담대히 요청했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자, 그 당시 풍습에 따르면요, 장자는 다른 형제에 비해서 2배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유산 상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종종 랍비를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도 그런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의 기대와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대답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 당시 풍습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을 요구했는데 예수님은 그 요구가 뭐라고요? 탐심에서 기인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 사람의 요구가 탐심입니까? 유산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받았다면 뭐예요? 불로소득이에요. 불로소득에는 뭐가 또 많이 때립니까? 세금도 많이 때리죠. 또한 유산은 뭡니까? 원래 자신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탐심이라는 말입니다. 상속받을 유산이 없다면 탐심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과정에서 법적 소송까지 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상속받을 유산이 없으면 자녀들이 서로 다투고 소송할 일이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인간의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자성어의 견물생심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떠한 실물을 보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남매가 함께 자취를 하는데 남동생이 어느 날 늦은 밤에 배가 고파서 라면을 끓이려고 할 때 누나에게 누나 라면 먹을래? 물었죠. 그래서 누나가 생각을 하다가 밤에 라면 먹으면 살찐다 하면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 혼자 라면 하나를 끓여서 김치를 곁들여 먹고 있는데 이 누나가 거실을 싹 지나가면서 라면 먹고 있는 동생을 본 거예요. 그리고 코에는 맛있는 라면 향기가 쫙 나는 거예요. 그때 동생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젓가락만 줄래? 참 밉죠, 그죠? 이렇게 쪼르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아까 안 먹는다고 해놓고는 왜 달라는 거야 하면서 할 수 없이 한 젓가락을 주니까 2젓가락을 먹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생각하는 것과 직접 보고 경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든지 보면 마음이 통하지요. 이런 면에서 물질에 대한 탐심은 모든 인간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사람의 생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생명이란 말은요, 살아있거나 혹은 활력이 있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특히 건강하고 행복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소중하잖아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소유가 아니라 생명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한 데 있지 아니하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돈이 많다고, 생활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이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건강과 행복은 단지 육체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전인적인 건강과 행복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의 생명은 지금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한 개인을 의미합니다. 과거에는요, 공동체가 중요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동체보다 개인이 더 중요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공동체의 화합과 통합도 중요하지만 한 개인의 생각과 느낌과 취향을 더 중시합니다. 다양한 개인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유튜브 채널 아닙니까? 개인 방송국을 차려서 어떤 사람은 얼마나 많은 수입을 얻고 있습니까?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그런 구독자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가 성경적으로 올바르다는 말이 아닙니다. 시대가 그렇습니다. 한 개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와 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우리 시대의 아픔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바로 이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여기서 부자는 그 무엇보다도 물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는 말은 그는 원래 부자였는데 더 많은 소유를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또한 장사가 그동안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어 더 큰 돈을 벌였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본문의 부자라면 어떤 기분이 들 것 같습니까? 매년 풍년을 거듭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둔 거예요. 정말 신나지 않겠습니까? 입이 귀에 다 걸리겠지. 이 많은 수확물로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겠죠. 정말 행복한 고민을 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보통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의 보좌와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자, 이 부자는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창고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수확한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 이제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가 그 곡식을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줄 생각을 잠시라도 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했는지 안 했는지. 1도 안 했을 수도 있고 했다가 그 생각을 접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그런 말이 전혀 안 나오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질의 욕심에 사로잡히면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보다는요,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부자들에게 눈을 돌립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아니라 나보다 잘난 사람을 바라보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는 쌓아두는 부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쓰고 남은 재산을 쌓아놓고 그것으로부터 위안과 평안을 얻습니다. 자, 금고를 열어보니까요, 골드바가 쫙 쌓여있고 US $100짜리가 쫙 쌓여있어요. 하루에 한 번씩 그걸 보고 묵상하는 거야. 또 닫고. 다른 하나는요, 나누는 부자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쓰고 남은 재산을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흘려보냅니다. 그들은 나눔을 통해서 기쁨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부자는 안타깝게도 쌓아두는 부자였습니다. 본문 18절로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오늘 본문의 부자는 자기 곳간을 넓히는 길을 선택하고요, 자기만을 위해 쌓아두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자신의 생명을 위한 길일까요? 또한 이것이 자신을 돌보는 길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부자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본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부자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입니다. 왜 하나님은 부자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부자는요,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자는 자신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부자는 이와 같은 영적 무지함으로 인해서 한평생 자신을 돌보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물질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의 돌봄에 있어서 정말 작은 부분이며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뭐라고요? 자기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자기 돌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본문 20절에 보시면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은 데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재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재물이 쑥 들어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듣죠, 그죠? 무의식적으로 우리도 하기도 합니다. 돈이면 다 되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돈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온통 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자체가 나쁩니까? 아닙니다. 돈은 중립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좋게 쓸 수도 있고요, 나쁘게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끌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의 줄임말이 영끌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3040 세대가요, 자산의 가치를,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요, 지금 계속 집값이 오르잖아요, 그죠? 막 주식도 오르고, 비트코인 들어보셨죠? 옛날에는 얼마 하지 않은 게 지금 하나에 1억을 넘고 하니 너무 이 자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 격차를 따라잡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자산, 심지어 대출도 하고요, 부모님의 지원까지 총동원해서 부동산, 주식, 코인 등에 투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것 같아서요, 영끌에서 아파트를 삽니다. 주식시장 상승장일 때 영끌에서 투자합니다. 기회는 지금뿐이라는 심리, 즉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영끌을 합니다. 이 놓치면 안 돼. 여러분, 이게 그 밑바닥에 보면 탐심이에요, 탐심. 그런데 이로 인한 위험도 만만치 않습니다. 금리가 인상되고요, 집값이 하락하고는 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젊은 세대가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을 살게 되면요, 진정 자신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돈을 버는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힘들지요. 요즘처럼 불경기 시대에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반대는 뭡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니라 후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불 났잖아요. 산불 나는데 뭐부터 먼저 보상해 줄까요? 우리 오천교지 다녀왔잖아요. 사람이 사는 집이 1순위예요. 교회가 홀딱딱 불타도요, 교회는 후순위야. 나중에 다 남으면 교회에 이렇게 보상해 주지. 그처럼 순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경언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사람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들어보셨죠, 그죠? 이 말이 공감된다면 인생에 대해서 좀 아는 분들이에요. 인생의 산전수전도 겪어보시고, 이렇게 보면 돈이 그렇게 큰 것이 아닌데 왜 그렇게 쫓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이 잃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잃을 때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정말 자신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돈입니까?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가족,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입니까? 건강 뭡니까? 나예요, 나. 나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렸다고 하죠. 하나님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자기 돌봄의 시작이며 자신을 돌보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자신의 영적, 관계적, 육체적, 정서적 필요를 알고 돌봐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자신을 돌볼 수 있는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영적인 영역입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나를 돌볼 수 있을까요? 매일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뜨고 하나님 먼저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이는 매일 하나님 앞에 침묵과 고요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잠들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겠죠. 두 번째 관계적 영역입니다. 교회 목장 모임에 적극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도 상호 간의 나눔을 통해서요, 자신의 정서적, 영적 상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시간에 뭐가 일어나겠어요?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을 묵혀두면 결국 영적인 질병이 되기에 그것을 정기적으로 신뢰할 만한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며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과 대화한다고 해서 그게 깊은 대화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의 대화, 그 표면적인 대화, 그거 우리에게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영적으로 들어가야 내 마음을 나눌 수 있고, 나 영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목장 모임입니다. 세 번째로 육체적인 영역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생활로 자신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습관이 돼야 돼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함께 매일같이 산책을 하는 거예요. 정해진 시간에. 몸에 좋은 식재료로 만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자신의 몸에 맞는 운동을 찾아서, 운동하기 싫은 분들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운동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인 영역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요, 자신의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감정을 건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가진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 가족들에게, 친구에게, 이웃들에게 대화하며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또 이게 조금 힘들으시는 분들은요, 자신의 감정을 일기 형식으로 더 기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스마트폰, 컴퓨터, TV와 같은 미디어에 우리는 성인이지만 무분별하게 노출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을 두고 사용하는 것도 자신의 정서적 건강이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딱 들어가 보면요, 사용 시간을 제한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도 요즘에 하는데 30분을 딱 해놔요.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화면이 멈춰요. 30분 됐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정신을 번쩍 차려. 아이고, 내가 어느새 또 30분 유튜브를 봤구나. 예. 이미 유튜브라는 이 회사에도 그런 폐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것이죠. 사랑하는 포항샘물교회 성도 여러분, 자기 돌봄을 잘 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기초로 지금 나의 삶의 연약함을 알아차리고 세심히 돌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영적이든 관계적이든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상관없이 바로 그 약한 부분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죄와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영적으로 부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충만해야 다른 사람을 더 잘 돌볼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순위인지 2순위인지 3순위인지 아니면 저 아주 후순위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나의 어떤 부분이 연약한지를 찾아보십시오. 내 돌봐야 될 부분, 바로 그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신이 돌보는데 시간과 물질과 힘을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시간도 쓰시고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정 자신을 사랑하고 돌볼 줄 아는 자가 이웃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정한 자기 돌봄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쫓기보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말씀과 기도, 감사와 나눔으로 자신을 돌보며 하나님을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